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 더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나오는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고 다윗 왕의 양식을 먹은 무비보셋을 우리가 이제 그 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솔로몬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고 솔로몬 왕의 양식을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의 우슬초의 양식으로 먹은 기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먹은 것을 이제 기맘이 게롯 기맘집으로 이제 체인지가 돼버리면서 동일한 양식으로 우리도 이 같은 기맘이 먹었던 양식, 무비보셋이 먹었던 양식, 이제 우리가 동일한 양식으로 우리 제라들도 이거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제라가 이제는 명칭이 하나가 붙어서 게롯 제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인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게롯 제라는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분을 양식으로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볶은 곡식으로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안식이 되는 침대같이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그런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범죄했던 그 모든 처소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자, 담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우슬초를 배웠고 목숨 걸었죠. 또 발람의 우슬초가 있었죠. 예, 그 욕심, 정말 발람의 그 욕심을 통해서 어떤 우슬초가 뿌려졌는지 우리가 배웠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담 보셨죠? 그 담 구멍에 난 그걸 볼 때 우슬초, 담무스 예배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우슬초를 또 배웠고, 또 제일 중요한 다윗의 담 우슬초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과 우리야 장군에 대한 그 우슬초를 뿌려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다윗의 숨은 허물을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또한 레바논 백향목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엘리야와 엘리사에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가 그 백향목을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가나안 땅 왕의 야빈과 이제 그 하솔, 그 지명이죠. 하솔, 가나안의 가장 큰 수도고 이제 그 둘레 울타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의 관자놀이를 이제 말뚝으로 박은 사건을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배웠어요. 자, 담장, 우슬초, 레바논 백향목, 또 기드론 시내, 이것을 다 솔로몬 왕 상에서 먹었던 거예요, 양식으로.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무덤이고 죽음의 계곡이고, 백향목 시내야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또 건너고 나서 후세라는 자가 또 나타나서 도와줬고, 또 베드로가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주님과 함께 건넜던 것을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한돌의 7눈을 통하여 다윗의 숨은 허물을 사울의 첩 리스바를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 활이죠. 언약이죠. 기스라는 말은 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활은 언약입니다. 기스가 있는 무덤에 함께 매장시켜 줬던 거야.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다 매장이 돼야 거기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가 있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리스바를 통해서 배웠던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약속이 있는 무덤에서만이 매장이 돼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 밖에는 음성이 없어요. 안 들려요. 아무리 약속 믿고 굳게 간다는 노래를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약속이 없는 한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은다는 거는 약속 안에서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매장이 되고, 약속대로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무덤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 마음 깊이 숨겨져 있었던 찢기에 우수저가 뿌려진 결과였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무덤에 다 갖다가 이제 넣어준 거예요. 리스바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집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덤에다가 매장을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울의 무덤에 있는 뼈들에 대하여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4절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뼈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뼈는 누구고, 왜 주님은 무덤에다가 거기다 다 매장시켜 놓고, 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어떤 자들이?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백골 아주 그냥 하얗게 된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왜 에스겔만 대언을 해야 돼요? 동일한 말씀인데. 이 시대에 사는 저희도 동일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의 무덤에 여러분들이 매장이 돼 있는 뼈이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반드시 삐그덕거리면서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영어로 breath예요. 숨입니다. 숨. 왜 생기를 넣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숨을, 내 호흡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들어가게 하신대래요.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숨이 너희 안에 마른 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생기로 인한 살아남이 되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야, 내가 너한테 숨을 넣어주는 건 너희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무덤을 내가 열어주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 수 있게끔 내가 내 호흡을 너희들 이 마른 뼈들에게 넣어줄 거야. 불어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서 우리가 새길 것을 새길 것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무덤에서 나오면, 이분의 호흡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호흡을 주신다는 거죠. 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뼈대서 매장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인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호흡을 주님이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면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대언하듯이 오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서로 연결되어 맞아 들어가야 할 뼈들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야 할 왜 연결되게 하냐면, 지금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뭐야? 뼈죠. 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아까 그랬잖아. 뼈들이 서로 커넥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커넥션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다 결국은 다 커넥션인 거 아십니까? 아이폰 갖고 다니는 것도 다 커넥션이에요. 아이폰 딱 없어봐. 커넥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뼈들을 연결시켜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맡은 그 분량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살려주시는지 이제 조금 어렴풋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에스겔서 37장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제 안다 이거야. 본다 이거죠. 이제 듣는다 이거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있어. 근데 속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른 뼈를 그 안에다가, 그 무덤 안에다 매장시키는 거는 정말 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창조인데,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던 게 저와 여러분의 율법 아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를 향해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그 뼈이죠, 뼈들,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사울의 집안의 그 후손들의 그 7 아들의 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얼마나 많은 뼈들이 그 안에 무수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냐면 생기로 인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생기로 인해서 내가 그 군대가 되는구나.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되는구나. 근데 명령대로 대언했다는 거야. 주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what to say, how to say를 그대로 해준 거야. 에스겔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이 뼈들이 군대가 될까? 그러니까 명령은요, 군대는 명령입니다. 군대 장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전쟁에 나갈 때 각각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준 군대대로 싸우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에 세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각 그 뼈가 삐그덕삐그덕해서 연결해서 서로 그 연합이 되면 머리가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과시키는 뚜루되는 그 각 지체가 돼서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 듣고? 아들의 음성 듣고. 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각각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군대가 되어 하나가 되어 싸운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무덤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가득한 거를 그냥 갖고서 그냥 아주 그냥 밖에서, 약속 밖에서 그렇게 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죄와 허물인 거를 알고 깨닫고 그 무덤 안에서 정말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약속대로 생기를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만듭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못 깨달으면 짐 밖으로 나가셔서 문둥병인 거를 깨닫고 나서 정결하게 되면 미리안처럼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는 게 사는 거야. 붙어 있는다고 뭐 사는 게 아니야. 나가라니까. 어느 게 더 큰 게 좋은지. 그래야 산다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이따 뒤에 가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산다니까. 미리암처럼. 미리암 나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그 스토리가 되면은 불편하죠?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도 않으면 그건 문둥병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믿는다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라고 표현해 준 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거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비유해서 마른 뼈다 얘기해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멸절되고 멸망되었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깨달은 거,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그리스도 바뀌고 이방인 취급이라고 예배소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 뼈가 소망이 없는 것이 마른 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거를 마음의 눈을 열어주면 이게 다 이 안에 다 질문 다 있다니까. 생명이 다 있다니까. 어떻게 알아? 생기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다 깨닫게 되고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뼈를 먼저 매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임하네, 음성이 임하네. 그러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제 이 무덤도 열어주는 게 여호와고 또 이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알고 나올 수가 있는 뼈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덤을 열어주시면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또 마른 뼈들 아까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 자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대언하냐면 에스겔 37장 16절.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16절 이 말씀이 뭔지 알고 이거를 대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전부터 감춰졌고 그 은밀한 것을 주님이 생기가 오면 이거를 열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 마른 뼈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착각하고 가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손들, 그 자녀들. 사울의 집안이었죠. 이제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뭔 말이래?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막대기도 왜 이런 걸 쓰래? 왜? 또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 절대로 우리의 이 머리, 육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뼈가 돼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무덤 밖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생기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will be one in your hand 이래요. 여기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기 전까지는 이게 나의 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야, 이렇게 소리로 할 때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you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하나님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거야. 먼저 네 손에서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19절이 된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처음에는 your hand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는 my hand will become one in my hand 나의 손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면 생기가 와서
제 입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기를 인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 못 듣잖아?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그 무덤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난 무덤 밖이네. 그러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근데 무덤 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절대로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자기가 이미 소망이 끊어졌고 자기가 이미 마른 뼈라는 거를 모르면 그 무덤 안에가 아니에요. 무덤 밖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잡고 생각만 무덤 속에서 갖고 다니는 거지.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이거 오늘 저거죠? 오늘 말씀이죠?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은 뭐냐면 우상과 가증한 물건이래.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 우상이 있어요. 자기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 땅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모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잘 살펴보세요. 그 누룩 하나라도. 고린도 그 전서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훑고 가는데 너무 세밀하게 우슬초를 뿌려주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거진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이 가증한 물건들, 가증하니까 가증스러워 이게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대요. 주님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여기 너희들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다 못 쓰고 죽는데요. 근데 거기에 다 마음을 두고 그거 다 쓰고 싶어서 그 난리를 지기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가 되어 군대가 되어 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쓰고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발들은 딴 데로 막 달려다니잖아.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하라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막대기에 썼던 유다의 막대기에 썼던 유다의 범죄한 처소에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팔아먹는 줄 아십니까? 은삼십에. 그 은삼십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 유다가. 그 가증한 물건 그런 거 가지고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 가증한 물건이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본인들 스스로 한번 자기 처소에서 한번 자기를 보라고. 어떤 우상과 어떠한 가증한 물건 가지고.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가증스럽게 안 보이거든. 먹음직하거든. 모함직하거든. 쓰지도 못할 거. 주님 나라 가서 쓰지도 못할 거 가지고 그냥 분주해서 다니거든. 하루 종일.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날마다 부르고 불러도 듣지도 않고.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이 이제 듣지 않아요. 그때는. 유다의 처소에서부터 우리가 유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가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지금 더럽혀진 처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처럼 막대기에 유다를 쓰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쓰고 그 둘이 우리들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가
예,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손대지 말자는 거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유다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보면요 유다가 그때부터라는 요 그때가 언제냐면 옥합을 깨뜨린 문둥이 시몬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유다가 분해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죠? 이거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이거를 그냥 주님 발 앞에 이거를 뿌리는 걸 보고 너무 분을 냈던 그때부터 예수님을 판대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런 그때부터 이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처소가 보인다니까. 이런 얘기를 다 일일이 다 집어주고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누는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 학자들 그런 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자꾸만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 하나가 되게 해야 돼 그런 뜻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서는 이게 하나가 되지만 주님 손에서도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도 요셉을 팔았고 또 마태복음의 신약에 나오는 또 이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은혜 팔아요. 저쪽은 20에 팔고 이쪽은 30에 팔고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이 팔렸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중심으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던 게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요셉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된 거 우리 너무 잘 알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팔렸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앞에서 발발발 죽은 목숨과 같이 됐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막대기에 유다 이름 쓰고 막대기에 요셉이라고 쓰고 유다와 이 요셉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 손 안에서 이게 하나됨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내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주세요. 요셉이. 나는 애굽에 묻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세겜이라는 그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세겜은 뭐죠? 어깨라는 뜻이 있고 어깨는 뭐죠? 세겜? 예,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나를 묻어주세요.
저가 얘기 안 해도 골고다 언덕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물과 피를 흘려준 그곳, 모든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언약의 기둥, 골고다 언덕. 출애굽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아주 맹세한 거야. 유언을 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는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골고다 언덕, 물과 피를 흘려주신 약속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막대기에 그 기둥에 적어놓으신 거예요. 막대기 스타우로스 적어놓은 겁니다. 창세전부터, 벌써 이 창세기부터. 내 뼈를 거기다 묻어야 돼. 약속이 있는 곳에 꼭 묻어야 돼. 왜? 그래야 거기서 음성 듣고 나오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비유입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믿음과 증거를 통해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나서 보니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다는 건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다른 말로 이 말이 안 들리면, 듣고도 딴짓하면 그 복이 없는 자죠. 이거는 스스로도 생각하세요. 복 아니면 뭐겠어요. 저주 아래 다니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게.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분요, 아무리요 육이 피곤해도요 영이 새로우면요 그 육을 영이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제라 식구들이 와서 그거 지금 보고 가고 있어요. 헉헉대면서 따라와요. 주의 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드디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거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싼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 그것이, 그 산 밭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밭을 주님이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셉의 자손이 되고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되면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이 밭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 고린도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사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은을 가지고 사시고자 하는 그 밭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돼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뼈들을 살려내서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군대가 되면, 군대는 이 밭들을 살아 다녀야 된다니까. 17개 은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는 터지지 않는 그물 얘기해 주면서 153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밭을 살아 다녀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처소에서 더러워진 그 유다들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팔려갔는데 이제 그 요셉, 이 구약에서 말했던 요셉과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왜? 이제 아까는 유다와 요셉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손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 아, 이 뜻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뭐를 얘기하는지 이제 내가 깨달았어.
그 깨달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거야 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야. 자기 처소에서 더럽힌 자들을 주님이 찾아서 정결하게 해주고 이제는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쭉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하고 유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주님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하고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있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았던 11명은 다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하나를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근데 유다만 팔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 팔면서 다녔던 거 아십니까? 다 육적인 가증한 물건들 써고 싶어서 그거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으면서 땅적인 욕심 채워달라고 얼마나 예수님 팔고 다녔던 유다 족속이었던 거, 가룟 유다의 자손이었던 거를 무덤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서. 그 요셉을 맨날 팔았던 그걸 깨달으라고 그 하나가 돼야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듣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유다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근데 그 유다의 더럽혀진 처소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보면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불이에요. 악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생기 없이 호흡 없이 하나님의 호흡 없이 스스로 뉘우치면 24절이 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와, 스스로 뉘우친 거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무죄한 피를 파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죄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요 4절은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상관이 없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네가 당하려는 거. 근데도 그게 좋다고 그렇게 거기에 그 가증한 물건들 전부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졌다고 맨날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자기를 팔았던 자인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는요 스스로 정죄하여, 이게 목을 매다는 게 왜 죄냐면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 없이 자기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한 자기 정죄함을 드러나니까 자기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어버려요. 3일 뒤에 있으면 3일 뒤에 이 자기가 팔았던 주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를 팔아버린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심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12 중에 하나로 하나가 날 팔 건데 그는 마귀야 이래요. 제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유다 보고는 유다 보고는 마귀라고 그러고 베드로 보고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반대한다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함께 있는데 반대하는 자가 된다니까. 생각이 틀리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처소 좀 생각해봐요. 함께 있는다고 함께 하는 겁니까? 이분은 구원자로 나 원하지 않아요. 이러면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 유다도 12 중에 하나로 나가버립니다. 내가 왜 내 처소를 두고 내가 나가? 내 자리인데? 여긴 내가 있을 자리인데? 끝까지 내가 생명 다하여 내가 지켜야지. 약속 안에서. 내 죄는 내가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게 불의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할 거 왜 내가 감당하냐고. 이제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유다와 요셉의 그 막대기 하나씩 해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저걸 하래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졌잖아요. 몸에 달아 죽잖아요. 이거를 부패다 얘기하죠. 썩어진 거래죠. 자, 이제 유다의 뼈,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한다 그랬잖아. 그때 주께서 꺾으신 뼈, 리스바의 두 아들의 뼈, 죽은 자들의 뼈들을 이제 요셉의 뼈가 있는 그 세겜에 다 매장시킬 시간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의 꺾이지 않았던 이제 뼈가 함께 이제 매장이 되어지면 예수님 뼈는 꺾지 않았어요. 우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뼈는 다 꺾었어도 온전한 뼈를 만들기 위한 꺾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또 깨달을 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뼈를 안 꺾고 그렇게 이런 뜻을 정말 이 숨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생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꺾이지 않는 예수의 뼈와 함께 매장이 되면 출애굽 13장 19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찾아오셔서 모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자, 더럽힌 처소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 사랑하심이 이렇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품으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행한 바 악한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로운 행위를 했든 악한 행위를 했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으라는 소리죠. 지금 우리의 처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시다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좀 알아들으실 때도 좀 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워싱 해준다는 거요. 중생의 씻음과 워싱
of rebirth, 다시 태어남과 and renew, 다시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대연의 영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으로 상속받는다고 벌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한 걸 지금 디도서에서 이렇게 같은 걸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속? 요셉의 뼈가 어떻게 세겜에 장사된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거를 대연해주는 그 상속받음, 그걸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요셉 자손. 이거를 대연하고 기업으로 받았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예요?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에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럴 때 하나님 손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 손에서 그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막대기. 요셉 자손의 상속 그거 받은 밭이 있었잖아요. 아까 세겜의 밭이 다른 그 세겜에 샀던 그 하몰에게 돈 주고 샀던 것이 지금 우리 제라에게도 기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아까 요셉이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고 이 세대에 사는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8절. 유다가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이제 피밭, 대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농사도 질 수 없고 돌이 많은 그곳을 무덤으로 사버려요. 그걸 피밭이라, 그게 아겔 다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겔 다마의 뜻이 피밭이에요. 핏값으로 산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9절에 가면 이제 아겔 다마가 뭐냐면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의 묘지, 이 땅을 나그네 삶처럼, 이방인의 삶처럼 살다가 정말 이 피밭, 이 아겔다마, 예수를 팔았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더러운 처소에서 깨끗하게 해지는 이 아겔다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핏값으로 사가지고 저주하는 땅이지만 주님은 이 저주하는 땅이 이제 좀 있으면 더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생기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묘지를 샀던 이 유다가 받은 그 30냥 가지고 아겔다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가롯 유다의 죽음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지금 가롯 유다의 죽은 장소를 이제 지금 아겔다마 핏값으로 샀던 이 밭이 있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샀던 그 밭처럼 우리도 이 아겔다마의 밭을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사야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죽음 장소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우리가 지나왔죠?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흰놈 골짜기. 이 흰놈 골짜기는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밑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매해 6월절마다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과 염소, 소, 새, 그 피들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 자기 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다 양잡고 피밭이 됩니다. 그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다 잡고 나면 이 피를, 잡은 이 피를 다 어디다 버리냐면 흰놈 골짜기.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쓰레기장이에요. 이 골짜기는. 흰놈이라는 데는. 쓰레기장인데
거기다가 피를 다 글로 부어 넣고, 그리고 피가 그대로 두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성 위에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수문 앞에서 저가 그 에스라와 학개가 수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고 울었다는 그 말씀, 그 수문 앞에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다 열어요. 그래서 맨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뭐 열려라. 수문이 열리면 수문 말 그대로 거기다 그 수문을 통해서 모든 물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 피를, 그 양을 죽인 그 피들이 그 골짜기에 그게 고여 있으면 그게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그 밑에 흰놈 골짜기 거기에다가 피를 내보낸 다음에 수문을 다 열어서 물을 다 씻어 내리는 그 정결 예식이 또 있었던 게 유월절,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수문을 열어서 물을 다 쏟아내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유월절을 그들이 흰놈 골짜기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드론 골짜기 죽음이죠. 그리고 흰놈 골짜기 쓰레기장 같은 그 더러운 우리들 처소에 물과 피와 물로 이렇게 다 쏟아 주시면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합쳐져서 끝나는 지점이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몰라서 놀래지를 않으신가? 아니면 너무 깨달아져서 너무 놀래서 가만히 계시나? 와우. 전 이거 깨달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처소, 그 더럽혀진 처소, 죽은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합쳐져서 끝나는 지점이 아겔다마래요. 이게 피밭이래요. 그래서 유다의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겔다마에서 세겜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겔다마 뭐예요? 우슬초, 물과 피. 세겜은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기둥이 언약이 세워지는 그 기둥, 약속의 기둥이 세워진 거 십자가라 그러면 더 빨리 알아들을래나? 십자가는 없어요. 기둥이죠. 스타우로스. 그들이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후손들이 다 명칭을 십자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을 우리가 바꿔버리니까 소수대내가 되는 거예요. 말과 명칭과 율법을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엉뚱하게 가리킨다고 고소했던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겔다마에서 어디까지야? 세겜까지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유다의 자손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 그 세겜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어디에? 그 뼈 묻은, 요셉이 묻었던 그 뼈 묻은 그곳에 누구겠어요? 예수죠. 근데 그 예수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무덤에서. 그 무덤 안에 계시냐고.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있으면 거기서 뭐예요? 음성 듣고 나와야지. 나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마른 뼈들을 대서 요셉의 기업처럼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군대가 되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대언하라고. 근데 엉뚱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출애굽 4장 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은 17을 가지고 이 아겔다마 피밭을 사러 다닐 수 있는 군대로 세워주시니 이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같은 말 되고 또 같은 말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움직이는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정말 그 음성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미 들은 자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듣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군대가 되어 이제 주님의 그 답답함을 풀어놓아 다니는 요셉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우슬초에서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까지 또 아겔다마에서 또 세겜까지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제 진정한 이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일하고자 하시오니 이제 주님 손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제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